오늘은 유다서 5절 6절 합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지금 이 5절은 원래는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가만히 들어온 그 자들 때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유다서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모든 사실을 본래는 뭐냐면 한 번, 한 차례 단호하게 모두 그런 뜻이에요. 본래. 그 모든 사실도 파스, 모든 온 전체. 근데 그 본래가 파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너희가 본래는 알고 있었다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어떠한 지식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로마서가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어떤 자기 행위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행위가 없으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천국 백성 아니잖아요. 몸을 불살라 주고는 뭐해? 자기 의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우리 그런 부분이 저도 없다고는 못 보는데 그런 거 올 때마다 이건 나를 천국 백성 만드는데 방해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으려고. 물론 저도 아직 덜 된 인간이라서 그게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힘에 겹게 나는 누구한테 봉사를 해본 게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동생들한테 우리 동생들한테 권사님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하고 싶 그런 걸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왜 막 자기 뭐 살이라도 깎아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선에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성장해서 결혼을 했어도 살을 깎아주느라고 난리들이 자기 건강은 다 갉아먹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수고하는지를 몰라.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는 거를 깜빡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 혹시나 조금 잘하면 이거 엄마의 딸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자식한테 줄 때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걸 경험하라고 그렇게 동생들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다 이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여기 다시는 조용히 상기하다, 기억을 떠오르게 하다. 우리가 생각이 안 나서 발끈하고 범죄하는 경우도 많이. 범죄할 때 발끈하려고 할 때 주님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하는데 당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용조용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그 얘기 그렇게도 못하고 또 조용조용 말 못하고 확 얘기해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시 이게 물론 그건 제 얘기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생각한다는 게 생각나게 하다, 마음이 회상하다, 마음에서 나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금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을 때 생각나. 너희가 뭘 배웠던가를 생각나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권사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를 회방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유다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는 건 뭐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신명기 2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여기서 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금 멸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골라왔는데요. 24장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거기에도 영적인 뜻은 있어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거 겉에 보이는 것만 알았지 그 내면의 세계를 이 미리암은 몰랐다는. 그리고 그 민수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22장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그 법칙과 예배 종류와 이런 것도 말하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 되었던 걸 기억하고. 왜?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짓눌렀잖아요. 그 짓눌림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서 너희가 이웃들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알던 하나님, 모세를 비방했을 때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은 주의 종을 비방하면 안 된다고 많이 설교도 하죠. 요새는 그런 설교들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못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요새는 진짜 성도들도 발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사 위주로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가 봐. 요새는 몰라. 이런 설교를 못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깨달아야 되는 거였겠죠. 이런 것들이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문둥병이 생겼었잖아요. 살이 썩는 병이잖아요. 살이 썩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 삶이 썩어간다는 거잖아요. 내 행위가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다시 생각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또 출애굽할 때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 12명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단 2사람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근데 10지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땅이 정말 비옥하게 좋긴 좋고 막 열매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다고. 우리가 가면 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탁 누르면 죽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시고 이들이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을 벌 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그런 육적인 속성, 불순종하는 속성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직 훈련 중이면 아직 내가 지금 10지파에 속하구나. 2지파에 속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왜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래 보지를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나 뭐 그러면서 기도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면 깨닫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 아팠고 제가 자녀가 하나님 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서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셨을까? 우리 남편은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우리 남편 때가 됐는지 갈 때가 된 내 훈련이 뭐 아직 훈련은 안 끝났어요. 저도 인간이 아직 덜 됐거든요. 완전히 가나안 사람은 안 됐거든요. 아직도 그 광야 사람 아직 훈련이 안 끝났는데 왜 훈련꾼인 남편은 데려갔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자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에게 여러 가지 나올 때 뭐 반석에서 물도 내고 지금 2번째 물 내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근데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이 막 물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또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열불이 나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믿지 아니한다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힘을 썼지만 그래도 물은 나와서 백성들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잘 풀었어도 나는 불순종할 수. 이게 그것과 연결이 시켜지네요.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도만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 믿지 아니한다고 모세를 아론을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책망하겠죠. 저도 이거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도 제 욕심이 안 빠진 저를 보거든. 그리고 20장 12절에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말하고 끝내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못 들어감에도 모세는 왜 그러십니까? 나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까지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자기는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감도 하나님께 늘 여쭤보면서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여쭤보기보다 내 뜻을 달라고 기도를 더 많이 권사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내 뜻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는 해야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옳은지 틀린지 알게 이런 불순종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 창조해놓으니까 불순종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제 따먹잖아요. 선악나무 일부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악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나무의 부분을 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분으로 자꾸만 나를 위해서 써. 지금 그게 깨달아지네요. 말씀을 부분으로 자꾸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더한다고 했는데 맨날 하는 게 내가 그 나라와 그만 말하네. 그거밖에 모르. 근데 정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따먹으려고 안 했으면 더 좋겠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켜야 될 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 방주를 지게 해가지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롯이 자기 욕심껏 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때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시작이 됐잖아요. 시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도 그 인간적인 연약함은 빨리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는 약속은 했는데 빨리 안 생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이스마엘은 이방 결혼해서 부모가 안 기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것을 낳으면 이방과 결혼하게까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백성, 여기서 백성은 그냥 백성인데 민중이라는 데모스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거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하셨으며, 아까 멸하셨으면은 아까 그 출애굽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다 얘기했네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가 죽기까지 40년을 광야를 돌았잖아요. 우리의 1세대가 뭐예요? 우리 겉생각. 하나님 말씀도 육으로 보는 말씀, 율법으로 보는 말씀, 이게 복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죽기까지 우리도 40년 광야를. 근데 이 40년이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4분이 될 수도 있고 4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이런 버가모 교회나 이런 걸 보면은 불순종한 자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런 상을 주겠다 하고 써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므로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고. 다른 데도 너희가 이거 고치면 다 상 준다고 하는데 빌라델비아는 고치라는 데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치라는 데가 없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거든요. 자기 지위라는 뭐냐면 알케가 그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질서, 시간, 장소, 계급에서 우두머리, 모퉁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지위는 뭐냐면 여기서는 자기 지위 천사들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뭐예요? 내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그 시작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된 거를 지금 처소를 떠났다고 하잖아요. 처소는 거주지. 우리가 말씀을 거주지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떠난, 버려두다 이런 뜻도 있고요. 결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결석하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결석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천사들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사자, 특히 천사, 목사. 그냥 우리가 지위, 권사님도 권사님 지위가 있고 장로는 장로 지위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지위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지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목사만을 말하는 성도의 지위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잖아요. 큰 날은 점점 크게 가장 웅장한 심판. 근데 큰 날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렇게들 보거든요. 심판은 뭔가 그 결정하는 거거든요. 재판소. 그런 뜻이 있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그냥 그때까지 지금 가만히 놔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범죄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한테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 목사님을 책망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보이는 벌을 지금 준다면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잘못해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커졌다고 유명해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 성도들 때문에 놔두는 거지. 그 목사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지금 내가 교만해졌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심판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대요. 영원한 결박. 영원은 그 영원한 기간 이런 뜻이에요. 결박 끈으로 묶다 이런 뜻이 있어요. 흑암은 어두움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심판 날까지 이렇게 묶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잘못은 알잖아요. 그냥 이것들을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 부단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게 저한테도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은 6장에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용사, 명성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았다고 해서 내 명성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 네피림 이런 자식을 낳게 돼. 그렇게 안 돼. 왜? 실컷 예수 믿고 불쌍한 자로 전락하잖아. 지옥에 떨어지면 전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이런 천사들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사건으로 살지 못하고 땅의 사건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2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이 떠올랐는데 벌하신대요. 벌하시며.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땅으로 곤두박질 지금 치면 얼마나 그게 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땅의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를 성도들 때문에 놔두는 거거든요.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을 벌하신대요. 그들의 죄가 깊은 옥에 모이게 되고 죄가 깊은 옥에 모인 것처럼 근데 자기 가슴 속에 자기 삶 속에 죄를 땅의 생각으로 싸는 거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땅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형벌을 받을 거래요.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잖아요. 흑암이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운 생각으로 자꾸만 사는 거, 구름 같은 것들로 감싸는 거. 우리가 비행기를 쭉 비행기가 올라오면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하면 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건이, 성경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이지 않도록 구름으로 감싸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땅의 것만 요구하는 그런 기도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암흑. 근데 로고스 성경에는 특별히 아래의 어둠이라고 그렇게도 하고 땅 아래의 그 자체라고 그래요. 이게 땅 아래의 그 자체가 뭐냐? 그 로고스 사전에서 그렇게 있는데 땅의 아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늘나라 그냥 내가 예수님 품성 담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래 것만 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삶이죠. 그러지 않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